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한 삶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인간 무지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모르는 것을 넘어 참된 삶의 세계로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덕을 쌓아 참된 인간상을 구현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행복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는 현대인들이 왜 심한 분노와 공허와 불안과 갈등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의 해안을 빌리자면 그 근본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많은 경우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인식을 철학의 근본 과제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버틀랜드 러셀은 그의 명저 행복의 정복에서 행복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평범한 것과 엄청난 것, 또는 동물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입니다. 물론 러셀은 이 두 종류의 행복 사이에도 당연히 중간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복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과 범주가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분적이고 개체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행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넘어 존재하는 행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행복, 즉 궁극적인 행복, the ultimate happiness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존재하지 않고는 부분적이고 개체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행복은 궁극적인 행복에 기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고 그것과 관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행복이 지구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기독교 영성의 내용이고 복음의 총화입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연결사 없이 마카리우스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말이 행복한, 복된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아스레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물질적 차원의 복의 개념에만 천착되어 있는 기복적인 신앙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떤 나라이기에 예수는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의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란 용어 대신 하늘의 나라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유대인 청중을 의식해서 하나님이란 용어 대신 하늘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상 이 두 표현 사이에 신학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나라란 표현 대신 복음서 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기독교 경전 전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일반 계시의 사건이든 혹은 특별 계시의 사건이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기 드러냄의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배제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적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였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과 그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하였습니다. 그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는 그의 인격과 구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자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미 전년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역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그 나라의 현실을 갈망하는 구원 지향적 역사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410년부터 1425년 사이에 네덜란드의 츠볼레 부근의 성 아그네스산의 수도원에서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가 저술 혹은 편집한 경건서적입니다. 이 책은 시대와 교리의 장벽을 넘어서 수많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수 없는 복음, 예수 없는 선교, 예수 없는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삶을 배제한 영성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궁극적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즉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되 궁극적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